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가다가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난파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자꾸 서로 연관되는 말씀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과거에 알았던 말씀들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힘있는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에서가 힘있는 사냥꾼이었다. 그 표현되어 있어요. 에서가. 니므롯하고 에서가 유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된 것을 특이하게 이번에 좀 같이 연상이 되면서 기억이 됩니다. 이런 연상되는 말씀들은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참 나름대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에서의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속은 것을 생각하고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과격한 생각을 품게 된 것도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냥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연결되면은 에서는 니므롯과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가인과도 연결되면서 에서가 결코 좋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죠. 나중에 보면은 에서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들이 읽으면서 연상되면은 그게 좋은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죠. 창세기 23장 말씀이요. 창세기 22장인가요? 창세기 22장 말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까지 왔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20장 4절이요.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 산에 도착해서 멀리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경배하는 주체가 누구죠? 나와 아이 이삭, 나와 내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다시 오리라 한 그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가 되는 거죠?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주어. 나와 내 아들 이삭.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요. 11장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번제로 드리겠을 때 자기 아들을 능히 다시 일으키실 줄로서 생각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쫓아서 번제를 드리면은 다시 그 아들을 일으킬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곳이 바로 이곳에서 언급돼요. 경배한다는 말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경배한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로. 그리고 나와 아기가 이삭이 내 아들이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다음 주어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산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아들 좀 죽여서 번제 허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는 돌아올 때는 누가 되냐면 나 혼자요. 아브라함 혼자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내가 그렇게 번제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면 전에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 말씀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거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설명이 같이 연결되면서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은요, 저절로 이렇게 짝이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참 이거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아담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너무 쉽네. 예, 예. 그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20절 말씀이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언제 그렇게 했냐면은 셋이 아들을 낳았을 그 무렵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비로소 이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지나갔으면은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7절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맨 처음에 한두 번 읽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연결은 안 되고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성경 말씀 이 부분의 말씀도 이해가 하게 되고 저 말씀 대충 이해하게 되면은 새롭게 읽게 됐을 때 말씀들이 이렇게 물려지면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말씀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말씀이 같이 앞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렇게 했냐면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의 모래 평야에 다다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복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7절 말씀 보시면 주께 제단을 쌓았다 하고 되어 있죠. 8절에서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4절 말씀 건너뛰면은 3절 말씀에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동하여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금 과거 여기 왔습니다. 즉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 즉 제단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앞에 7절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만 있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13장 4절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 대신에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시면은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이게 헌물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7절에 12장 7절에서는 단순하게 주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주께 제단을 거기서 쌓았고 세겜 모래 평야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쌓기만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지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물을 드렸고 더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제단을 쌓은 다음에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또 13장에서도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니까 주께 헌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도 예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들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다시 오겠다 말이지. 경배하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그 말씀 계속 보시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난 다음에 번제 헌물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준비한 헌물로서 드렸습니다. 헌물 드렸다는 말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지만은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헌물을 드리기 앞서서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다 예배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14절 말씀 계속 보시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서는, 들어서 믿지 않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고 되어 있을 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고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추궁하시고 하셨을 때 무례히 행하면서 제가 하나님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고하셨을 때 제게 주신 그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행사에 그는 반기를 들었고요. 그의 후손들도 보게 되면은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됐을 때 땅이 그 피를 받아서 그 울부짖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셋이 아들을 낳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말로서 이해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 계보 가운데서 이제 에녹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세상에서 취해 가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요.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창세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지난주 읽은 부분의 말씀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족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노아의 집안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노아의 아내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각각 아내들 3명. 그래서 합쳐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몇 명이에요? 8명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그게 노아와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자부들 3명. 합쳐서 8명.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온 집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게 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노아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1절 말씀, 7장 1절이요. 후반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이 부분의 말씀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앞부분의 1절의 앞부분의 말씀 내 방주로 들어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for로 시작해. 영어로 말하면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요.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가족에게, 노아의 가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노아 시대의 이 시대상들 살피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보시죠. 6장 9절 말씀 찾아보세요. 6장 9절 말씀.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여기요.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었다.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가족 전부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6장 9절에서도 노아 한 사람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언급은 없어요. 그의 아내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런 언급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네가 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앞서가지고 6장 9절 바로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6장 9절 바로 앞절이 몇 절인가요? 8절이요.
6장 9절 바로 앞절은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요. 은혜.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뭘 말하냐면요. 노아의 이러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노아가 그 세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산 것이 구원받은 그런 직접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소돔 성에서 살았던 롯의 가족입니다. 다 아시지만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네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에게 가족이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소돔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과 함께 찾았다가 먼저 소돔으로 떠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자기 집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개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몰려들어서 그들이 사악한 욕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봐주세요. 천사가 집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12절 말합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여기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보세요.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속한 자들이 누구든 간에 사위건 아들이건 딸이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제 곧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롯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보시면 롯이 이 소돔에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됐지만은 그곳에 살면서 그 자신 역시 그곳 사람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 계속 보게 되면은 롯의 집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어요. 셋.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 약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결혼할 사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거부했습니다. 농담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롯의 절박한 그런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할 테니까 나와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이 도시를 떠나서 도피하자 했지만은 농담하는 자로 여겨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롯의 말을 들은 척만 척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들었어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는 말이지요.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제시됐는데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위들은 농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 보시면은 15절 말씀.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며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그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없냐 하노라. 사위들 이야기했는데 사위들은 무시하고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와 내 딸들을 두 딸을 데려가라. 이해하시겠죠? 마지못해 이들이 롯의 천사들에게서 끌려나가다시피 끌려갔는데 우리가 알지만은 결국 살아서 피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기회가 롯에게 속한 집안 사람들, 심지어 사위들에게까지도 이게 열려져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이 우습게 여겼고요. 예, 들은 척만 척했고요. 롯의 아내는 그만 행동을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제시하실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소개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개역성경 번역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흠령자 성경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은 자동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노아의
가족의 구원과 롯의 가족의 구원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와 내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아내도 그렇고 세 아들도 그렇고 그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도 함께 하고. 왜냐하면 노아가 하는 경고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함께 받아들이고서 같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도 약혼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이 전하는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를 주의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훨씬 더 그 가족들은 믿는 사람의 가족들은 훨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끝까지 완강히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뭐 상관없는 말로서 받아들이고 할 것 같으면 가족들의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됐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주의 천사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번의 말씀 우리가 다뤘는데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이요. 여기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언급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이요. 그게 제일 먼저 언급돼. 경배라는 단어, 경배한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경배한다는 말이 거기서 제일 먼저 최초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셈과 야벳이 가나안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서 그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노아가 찬송을 최초로 했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거든요. 언약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요.
언약. 거기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언제 최초로 사용됐는가.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룹이라는 단어요. 그룹이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룹들을 동쪽에다가 두어서 사람들의 접근을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나와 있어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는 말 나오거든요. 예?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근데 거기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마귀와 관련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그룹들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셨어요. 마귀 사단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들이 말씀들이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셨겠어요? 누구와?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끔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 깨서 그 일을 끝내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대언자가 보게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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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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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거기 하나님께 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거기도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읽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의 천사.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의 천사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 앞에서 교만하게 하다가 쫓겨나죠. 예. 그때 그래서 여주인을 피해가지고 하갈이 도망칩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 말씀. 16장 6절부터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니 그녀가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라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며, 여기 7절에 주의 천사이죠. 주의 천사. 개역성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행하는 종입니다. 종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자들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 천사는 특별한 경우에 일반 천사들과는 달리 주의 천사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 일을 한번 보세요. 주의 천사가 하갈을 찾았어요. 하갈이 그냥 홀몸으로서 이게 쫓기다시피 해가지고서 나왔는데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8절에 이르되 사레야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며,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0절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의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갈의 몸에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게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주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직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다른 어느 누구도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근데 주의 천사가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게끔, 셀 수 없게끔 많게 하겠다. 이해하셨죠? 주의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는 이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11절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되어 있죠. 11절에서는.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지금 주의 천사가 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주의 천사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암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리를 하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갈에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갈에게 누가 말했나요?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이죠. 근데 하갈은 어떻게 주의 천사를 인식했냐면은 나를 보는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자기를 보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 말로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상대인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본 건데 자기가 하나님 같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는가? 내가 봤다, 이런 의미로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거기 이루어진 일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여기 보세요. 주의 천사 나오죠?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12절 말씀이 주목해야 될 거예요. 여기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주의 천사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로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달,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네가 네 아들, 내 곧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건데 주의 천사는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건데 주의 천사는 자기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네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그다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 주의 천사는 그것이 자기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들이 덤불에 걸리고 쭉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 15절 말씀 보세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은즉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오. 누구에게? 아까 앞부분에서는 나에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가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의 문을 소유하리라. 아까 하갈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씀.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행세하고 1인칭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갈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네. 네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의 근본은 태초에, 처음에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서 말하는 이 주의 천사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주의 천사로 언급됐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시기 전에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바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하갈에게 주의 천사 나타났는데 하갈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의 성육신과 과거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영원히 입으셨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사람 몸으로서 나타났는데요. 그때는 일시적인 사람 몸을 취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시고, 또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일시적인 사람 몸을 취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주의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최초의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주의 천사를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하갈이요. 누구요? 하갈.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종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주의 천사 나타난 게 아니라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거하고 좀 연관되지 않나요? 메시아가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낮은 곳에 오셨죠. 베들레헴의 마구간, 외양간, 그리고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난 자들과 누구냐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갈이 그 당시 종이라고 됐지만은 사실상 노예라는 놈의 노예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입니다. 노예. 가장 낮은 사회적인 지위. 사람 취급도 받지 않냐고 물건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요? 하갈에게. 거기서도 가장 낮은 자에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관심 가지시고 찾아주시고, 주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 그쪽으로 샘 곁에서 찾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표현이 아까 그런 식의 표현이 되죠. 예. 그 중은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의 천사가 광야에
물샘 옆, 그 수루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그 중요한 단어예요, 찾아내었다 하는 거예요. 하갈이 찾은 게 아니라, 하갈이 주의 천사를 찾은 게 아니라요, 주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돼서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